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오늘까지 살아올 때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친 분은 누구십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오늘 이 시간까지 이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나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직장을 나가고 결혼을 하고 나면서부터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친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저를 이제 30살에 전도하신 우리 아주 좋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제 영향력을 끼쳤죠. 저를 전도하시고 집사 또 이렇게 부목사, 목사가 되기까지 신앙 지도와 인생의 지도를 하신 좋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또 저에게 성경을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존경하는 인격적인 교수님들도 저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건설에서 다닐 때 14년 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또 한 부서에서 근무했던 우리 한 분이 저를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잘 보살펴 줬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제 인생의, 제가 55년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영향력을 끼치셨고 제 삶을 바꾼 스승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인생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제 인생을 변화시키는 오늘 저를 있게 한 부모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이 계시지만 이 모든 분들을 다 합해도 이 한 분보다는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분은 24년 전에 저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저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단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도 계시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 중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제 성도분들의 이제 기도처에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기도할 때 보면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이제 마찬가지고 아니면 모태신앙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기도 제목을 보면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기적과도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꼭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류의 구원의 길로 이끄신 그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변화가 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말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마가복음 10장 46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길거리 앉았다가 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여리고는 도시는 향기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향기의 마을, 장미가 많아서 장미의 마을이라는 그 별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려고 보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큰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모두가 앉을 수 있는 큰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딱 보면 첫
관문이 되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굉장히 큰 도시 여리고가 있게 되고, 그 여리고에는 아주 부유한 마을이어서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에 강도가 많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통과하는 것은 이 땅에서 마지막 여리고를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주일이 지나면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통과해서 그 800고지가 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리고를 통과하는 이 순간의 그런 여리고 길입니다. 그때 4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나아갈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줄쳐보세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할 때 바는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의 아들이란 이름이 이제 뭐 이렇게 특별하지 않고 바디메오라고 불렸는데, 바디메오란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란 뜻은요 불결,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결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맹인이 거지가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바디메오, 디메오, 불결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명칭으로 불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메오가 이제 수리아로 키찌즈 케임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여기서는 그 뜻은 뭐냐면요 나면서 맹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맹인이고 이 사람도 태어나면서 맹인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주 험난한 인생이죠. 아버지도 태어나면서 맹인, 아들도 태어나면서 맹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한 800고지가 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는 더 이상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여리고를 통과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줄쳐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 바디메오는 그가 자신이 불쌍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불쌍하면서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이 불쌍하면서도 자신이 불쌍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권력과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두렵고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정작 자기가 불쌍한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불쌍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하루에도 200번 외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길거리를 가고 지하철을 또 학교를 갈 때 제가 외치는 기도 제목은 단 하나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진짜 연약한 존재임을 보고 내가 불쌍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딱 뜨게 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존재임을 내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런데요, 47절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한번 줄쳐보세요. 그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요,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고 이렇게 이제 호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그들이 외칠 때 뭐라고 하냐면요,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고 외친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 계셨던, 자랐던 그 지역, 나사렛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나사렛 예수여라고 이렇게 이제 명칭을 썼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자기가 들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올 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는데 자기가 나사렛 예수여라고 외치지 않고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약간은 하대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사렛 출신이라면 아주 시골이었거든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요, 나사렛이라는 곳이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좀 보잘것없는 그런 것을 하대할 때, 이야기할 때 나사렛 출신 예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부산 영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딱 가보니까 전국에서 이제 학생들이 다 모이니까, 제가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과에서 향후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선배들이, 부산 출신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향후회 모임을 했는데, 부산 출신 선배들이 와서 이제 향후회 모임에 우리 과 이제 1, 2, 3, 4학년 부산 출신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이렇게 선배들이 이야기하죠. 니 어디 출신이냐는 거, 뭐 제가 동네에서 뭐 동네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뭐 해운대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다 이런 거예요.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어디 출신이냐니까 영도 남구 나왔는데, 그러니까 영도? 영도 그 총구석에서도 어떻게 학교 왔노? 이러는 거예요. 와, 상처 엄청 받는 거야. 영도에서 오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영도 그 총구석에서도, 야, 인물 났네. 영도에서 진짜 인물 났네. 이러는 거예요. 와,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진짜 큰 힘을 한번 대보겠다. 그러니까 목사 되니까 제일 큰 힘을 된 거 아닙니까? 영도 출신 중에 제일 신실한 목사하면 제가 자평하기로는 뭐 이렇게 교만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바디메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어떤 증거가 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리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가 메시아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단 한 명도 맹인이 눈뜬 기적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세의 시대 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이 눈뜬 기적은 구약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맹인을 눈뜨게 하게 되면 그것은 메시아가 오는,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증거라고 이사야서 35장 5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맹인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분이 메시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임을 믿었고,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음을, 이 증거가 예수님께서도 52절에 보게 되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로 여기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해방할 자다라고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시작은 첫 단추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일주일 후면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찢겨서 죽게 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이 바디메오가 부르는 영적인 맹인인 바디메오가 부르는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부르는 그 소리에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의 기회,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전 세계에 있어서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그런 워렌 버핏이 올해 93세입니다. 워렌 버핏은 재산이 얼마냐면요, 약 1,300억 달러. 자기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300억 달러, 하나로 180조 원입니다. 얼마요? 180조 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수조 원씩 재단에 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수많은 경쟁을 뚫고 점심 식사를 합니다. 2022년에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한 그 낙찰가가 얼마냐면요, 246억 원. 한 끼 식사를 3시간 하는데 그 식사 3시간 만나는 비용으로 246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246억 원이 전혀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 한 사람과 단 한 번의 식사를 하는데도 246억 원의 가치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시면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는 인류의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지나는 이 길을 바디메오가 붙잡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은혜가 있는 곳에 방해가 있다고, 엄청난 방해가 있습니다. 4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붙잡으세요. 잠잠하라.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지 마라라고 많은 사람이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영적으로 방해하는 데는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방해할 때 잠잠하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지 마라, 예수님과 교제하지 마라, 예수님과 소통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48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줄자 보세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절단합니다. 그가 더욱 크게. 한 번 더. 그가 더욱 크게. 그럴수록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방해할수록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많은 방해, 영적 방해가 있으면요, 우리는 동굴 안에 숨습니다. 교회에 안 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애간장이 녹는 담임 목사님 셀리더 문자 답장 안 합니다. 전화 안 받습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됐냐? 더욱 크게. 절단합니다. 시작. 더욱 크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방해가 있을수록 전진하고 돌파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길이 막혀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천정의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4명이 천정을 뚫고 내려오고요. 그리고 많은 무리가 있어도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도 잡으려고 혈류증 여인은요 달려가서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단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방해가 있다. 영적인 것은요, 욕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고, 욕심을 내야 되고, 주님, 이번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매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끝내 돌파하고, 돌파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점령당하니까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방해를 극복하는 인내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해를 극복하는 인내심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적으로 은혜 있는 곳에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인내하는 자만이 승리하고 쟁취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방해를 극복할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방해를 극복할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방해를 극복할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방해를 극복할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오랫동안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끈기와 인내입니다. 절대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끈기와 인내이다. 이것이 있으면요, 모두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여러분, 47절에 예수님을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불러도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기도응답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온 것은 47절에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현재 시제예요.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이렇게 좀 기도하면 자동 판매기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왜 한 번에 응답하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시면 되는데 바로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과 믿음의 신실성을 확인하십니다. 진짜 믿고 있는지, 믿음의 진실됨과 믿음의 그 신실성을 주님이 확인하신 거죠.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그 다음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세요. 우리 막 이렇게 무술 같은 거 이런 것도 보면요, 고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 한 명이 그 고수한테 무술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요, 처음에 뭐 합니까? 물 뜨고 오라, 뭐 청소해라, 3년 동안 내 물 뜨고 이렇게 하고, 그래도 가르쳐 달라 해도 안 가르쳐 주고, 뭐 그러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스승의 가르침을 받겠다 하면 인격을 다 테스트해보고 성품을 다 보고 그 다음에 그 스승이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신실됨과 믿음의 진실됨을 확인하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49절에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줄쳐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줄쳐 보세요. 예수님께서 멈춰 서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지금 길입니다. 일주일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멈추어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디메오 맹인을 그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어 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이 지금 복잡하십니다.
불과 한 일주일이 있으면 살이 찢기고 그 고통 속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길이십니다. 심령이 지금 많이 복잡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힘드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이 맹인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맹인이고 거지고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손가락질 당하지만 그 신음소리를, 외치는 소리를 주님이 지금 심정이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저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절망과 낙담이 있고 낭창낭창한 목소리가 이렇게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이렇게 목이 안 나올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면요, 그냥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다 보면요, 저의 마음이 좀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분들 생각하면 눈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100만 분의 1 담임 목사가 되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저보다는 성도를 더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요, 일주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골고다 언덕에서 살이 다 찢기시고 발목과 손목에 못이 박혀서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처절히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한 강도의 구원을 위해서 강도의 소리를 주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가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한 명의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나의 작은 신음의 고통의 소리를 모두가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4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줄 잡으세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라, 줄 잡으세요. 헬라어로 다르세이라는 단어인데 무서워 말고 용기를 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바디메오에게는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부르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를 찾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뻤으면 50절에 맹인이, 줄 잡으세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는요, 겉옷은요 전재산입니다. 여러분, 고대는요 옷이 너무나 큰 소중한 재산이죠. 이 바디메오가 더울 때는 그 겉옷을 구걸할 때 펼쳐서 그 돈을 받는 그것이 겉옷이고요, 잠잘 때는 그 덮는 이불이 겉옷이고 자기가 걸을 때는 유일한 그런 옷이 겉옷입니다. 근데 이 겉옷을, 자기의 모든 삶의 소유의 전부인 겉옷을 다 내버리고 뛰어가서 예수님께 자신의 새 인생을 열어주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고 5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느냐. 줄 잡으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갈 때마다 꼭 물어봅니다. 집사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보통 늘 기도하시는 분은 이제 뭐 이렇게 목사님 기도 제목이 이렇고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평신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 오거나 아니면 식사할 때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여쭤보면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대답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했죠. 담임 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믿음 좋은데 이러다가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제 손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많고 필요한 것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렇죠, 돈이죠. 다 내숭해도 다 돈 아닙니까? 돈, 물질, 부가 가장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 바디메오도 필요한 게 있죠. 지금 당장 먹을 음식,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돈, 그리고 자기가 살 집을 구할 것 같은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질을 구하는 거예요. 평생 맹인이 눈을 떠서 자기가 처음으로 보는 대상이 예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매일 구걸해서 사는 인생, 돈이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먹을 음식이 필요합니다. 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본질을 구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제일 먼저 눈을 떠서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본질입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그런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때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열왕기 상서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우리 이 백성들을 재판하려고 하면 제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본질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구하면요 비본질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인 이 바디메오는 영적으로 눈을 뜨고 육체적으로 눈을 뜨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52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줄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눈을 떠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본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구원하여서 너가 영생을 얻어서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다 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핵심이요 예수를 줄쳐보세요. 길에서 따르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가시는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육체적인 눈을 뜨니까 내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디메오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요 52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 동그라미 쳐보세요. 오늘 핵심의 단어가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길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의 방식과 인생의 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요, 여리고에는요 6개의 큰 문이 있었습니다. 6개의 큰 문이 있었는데, 남쪽 문에서 쭉 가면요 북쪽 문이 스트레이트로 딱 열리게 돼 있고, 동쪽 문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서쪽 문이 스트레이트로 가게 되는데, 그 문에서 문으로 가는 길 중간에 딱 중심점이 딱 있습니다. 이 중심점은요 어느 문으로 가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가는 그 중심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길, 호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52절에 나오는 그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할 때 그 길도 호도스고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처음에 보게 되면요, 길가라는 단어도 호도스, 길, 호도스, 파라라는 그 호도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모든 문이 지나가는 중심적인 길이 호도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10장 46절에 길가로 시작해서 10장 52절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로 마무리됩니다. 길가에서 시작해서 길에서 마무리된다는, 다시 말해서 바디메오는 반드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가 호도스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지나가는 길, 호도스에 그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호도스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반드시 가는 그 길가 호도스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호도스, 그 길가는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오광장입니까? 죽도시장입니까? 그것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계신 곳,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하는 그 자리, 그곳이 호도스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교회에 와야 됩니다. 셀 모임하는 그 모인 장소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예배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는 예배의 길로 가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는 예배의 길로 가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는 예배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가, 예수님 반드시 거쳐서 가시는 그 길목에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 예배가 있는 곳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가면 그곳에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방해가 있습니다. 영적 방해가 있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있고, 그것을 제일 막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만나는 그 길가로, 그 길로 가는데 막는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요?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 부르지 마시고요. 부인 이름, 남편 이름 부르지 마시고, 그 방해 제일 첫 번째는 자신입니다. 자신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생각을 10초 이상 하면 가기 힘들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몸이 그냥 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방해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힘들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가는 그 길목,
그 객가에 있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용산에 가면 다 만나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만나려면 뭔가가 있어야 만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우리의 간절함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잠잠해라, 방해하더라도 성경 말씀처럼 더욱 소리를 내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방해가 있을지라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함,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적인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10분 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의 신앙으로 우리가 예수님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30년 후에 믿음이 엄청 좋을 것이다, 내가 나중에 내가 죽을 때 믿음이 엄청 좋을 것이다, 그건 전혀 착각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 만납니다. 오늘 마지막 기회를 잡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생은 내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